19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종료주일이 지나서 일어난 하나의 자그마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점프한다고 할 때 우리 지난주에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게 점프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현재의 모습에서 전혀 다른 어떤 모습, 애벌레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땅 위를 기어다니면서 볼 수 있는 세계 경험하는 것과 나비가 되어서 그 꽃들의 꿀을 먹으면서, 그죠? 그 하늘을 날아가며 살아가는 그 삶은 전혀 다른, 그야말로 점프한, 그죠? 애벌레는 절대 알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나비가 경험하는 세상인 것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러한 점프를 방해하는, 점프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뭐라 하겠어요? 그게 고정관념이다. 그렇죠? 그래서 나만 장군이 그 문득병에서 고침받지 못할 뻔하게 했던 것이 바로 나만 장군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정관념을 깨야 우리가 점프할 수 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이 점프한다고 할 때 가장 그야말로 분명하게 점프한 그것이 바로 씨앗이 이렇게 나무가 되고 꽃이 되고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이 씨앗은 모양과 크기가, 색깔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 거기서 고기인 거 아십니까? 도찐 개찐이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독에 걸려 뭐 할 때 도가 안 나는 개 나가는 거나. 그러니까 씨앗은 다 거기서 고기예요. 그렇죠? 근데 색깔이나 모양이나 크기가 다 거기서 고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런 새싹이 나오고, 여러분에게 꼭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 자 보십시오. 이러한 새싹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나무가 되고, 이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 씨앗과 크기가, 모양이나 색깔이 전혀 다른, 그렇죠? 어떤 거는 또 해바라기 꽃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거는 벼가 나오기도 하고, 전혀 다른, 어떤 건 콩나무가 나오기도 하고, 전혀 다른. 근데 이것을 통해서 점프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씨앗에서 뭐죠? 나무로 점프해 버리는 거. 할렐루야. 이 씨앗에서 꽃으로 점프하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이왕 사는 인생인데 그 애벌레 같은, 버러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비같이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이왕 씨앗으로 사는 인생인데 씨앗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점프해서 나무가 되고 한마디로 꽃이 되는 그런 삶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걸 지금 점프라는 시리즈로 계속해 나가고 있고, 오늘 7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부터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한 알의 그 씨알이, 그죠? 한 알의 씨알이 이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맞아요? 그죠? 이 씨알을 제가 씨알이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씨앗이라 하지 않고 좀 이따 설명드릴 그 씨알 사상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씨알은 씨와 알을 말합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을 말하고요. 그죠? 모든 생명을 다 품고 있는 걸 말합니다. 이 씨나 알, 다시 말해 생명을 품고 있는 씨알은 비록 모양이 작고 형태가 나중에 있는 모습과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씨알 안에 생명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씨알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지만이 점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 씨알이라는 것이 뭔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 안에 언제나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열매 없는 인생 허무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을이 돼가는데 여러분, 한여름에 그렇게 장렬하는 그 태양 속에서도 풍성한 잎을 자랑하던 나무들, 그죠? 그 봄에 화려한 꽃을 냈던 그 꽃들, 그들이 가을이 돼서 만약에 씨앗을 맺지 못하고 그냥 이대로 겨울을 맞고 다 슬어 죽는다면 뭐죠? 허무한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단순하게 이 씨알이, 이 한 알의 밀알이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본인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셔서 지금 유월절을 기다리고 계시는 이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점프하면서 인생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를 지금 비결을 감춰놓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것이 사실 콩알인데, 이 검정콩 안에 콩알이 몇 개나 담겨 있죠? 이 콩알 하나에 몇 개가 담겨 있어요? 콩알이 한 알? 정말? 이거 심으면은요, 여기에서 콩나무가 올라오고요, 콩알이 수도 없이 열리는 거 아세요? 이해가세요? 수백 수천 알이 열립니다. 이 콩 여기 한 다발에서.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콩 하나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콩알이 있죠.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 요즘 좋아하는 밤돌이나 또는 도토리 알이라면, 그 도토리 알 하나 속에는 도토리 알이 몇 개나 담겨 있는 거예요? 한 알?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도 한 알이라고 고집을 하시는 여러분을 제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마는, 도토리 알 한 알을 땅에 심으면 거기서 도토리 나무가 나오고, 그래서 그 도토리 나무에서는 수도 없는 도토리 알이 계속 몇백 년에 걸쳐서 계속 나오는 거 아십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수없이 나오는 도토리 알은 결국 이 도토리 알 하나 속에 다 담겨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화려한 꽃이 있는 삶을 지내고 젊음을 지내고 잎이 풍성한 중년을 지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주님 오시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원한 영생 앞에 열매가 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뭐죠? 그 화려했던 꽃, 풍성한 잎에
그 인생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씨알이 뭔가?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이 씨앗을 말씀하셨는가? 내가 고민하다 오늘 새벽 3시에 일찍 눈을 떴어요. 새벽 3시부터 계속 고민하다가 이게 뭐 여러 주석도 보고 해도 이게 시원하게 풀리지 않아요. 그러다가 문득 함석헌 선생님의 씨알 사상, 제가 그 책이 있다는 걸 알고는 책을 찾았는데 찾지 못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상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그 내용을 더듬어서 기억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이 씨알에 관해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함석헌. 네. 보통 함석헌 옹 그럽니다. 함석헌 할아버지라 그래. 결의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함석헌 선생님은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철학가로 인정하는 거의 유일하신 분이세요. 이분은 독립운동가셨고요. 이분은 민주혁명가이셨고 이분은 기독교 사상가였습니다. 아마 함석헌 선생님은 여러분 잘 몰라도 이 시는 잘 알 거요. 그대 그런 친구를 가졌는가? 먼 길 떠날 때 기억나세요? 자신의 모든 처자식을 다 부탁할 만한 친구를 그대는 가졌는가? 하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시인이기도 하시고요. 근데 이 함석헌 선생님이 이 씨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알은 속과 겉, 내용과 형식, 본질과 현상, 정신과 육체, 몸과 마음의 온갖 이원론을 극복하고 통합적인 이론적인 사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다 죽어도 씨가 있으면 살 수 있다. 맞죠? 이파리나 나무나 모든 심지어 모든 게 다 해도 씨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다. 씨알은 생명의 근원이다. 씨알은 생명의 시작이며 끝이다. 씨알은 큰 변화를 일으킨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고 작고 초라한 것이 꽃과 잎과 열매를 낳는다. 따라하세요. 작은 것 속에 큰 것을 지녔고 소박한 것 속에 아름답고 찬란한 것을 가졌다. 그 작은 씨앗 안에 무한한 미래의 한마디로 찬란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씨알은 죽어서 사는 길을 보여준다. 자신이 깨지고 죽어서 생명이 살아난다. 이것은 생명 의지를 초월한 것이다. 여러분, 함석헌 스님에 따르면 씨알은 한마디로 시민을 말해요. 한 사람은 씨알은 들어보십시오. 씨알은 곧 맨 사람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이 씨알은 어떠한 치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알에 어떤 치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씨알은 씨알 그 자체. 그 대통령도 부자도 자신의 지위나 소유를 떠나서 탐욕과 허영에서 벗어나 오직 몸과 마음만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씨알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이런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씨알을 금상자나 은상자에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를 금상자, 은상자에 쌓아놓으면은 씨알로서의 생명을 감당할 수 없죠. 생명의 창조활동을 할 수 없다. 씨알이 명예나 권력이나 부에 매달리면 씨알 노릇을 할 수 없다. 다 버리고 흙 속에 들어갈 때 생명의 창조활동이 일어난다. 자기를 깨뜨리고 죽임으로써 생명활동을 일으킨다. 씨알 사상은 모든 엘리트주의를 거부하고 명예와 권력과 부에 대한 비판을 내포한다. 여러분, 어젯밤에 150만 명 넘게 200만 명이 서초동에서 모여서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이 검찰이 무소부의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공무원들은 다 국민의 종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우리들의 종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삭군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검찰이 잘못해도 그거를 갖다가 심판할 그것이 죄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죄악들을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사건을 다 알고도 은폐하고 감춰두고 있다가
자기들이 필요할 때 그거를 5년 후, 6년 후에 터뜨리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 언론과 결합해서 어떻게 했죠? 한마디로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개혁하자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런 시민혁명으로 일어난 나라가 여러분 많지 않은 거 아십니까? 프랑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분, 일본은요,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메가다 장군이 일본에게 항복을 받아낼 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천황제를 폐지하고 민주주의가 될 것이냐, 아니면 군사를 포기할 것이냐, 군대를 포기할 것이냐. 일본 뭐를 포기했죠? 군대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천황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한제국, 대한조선 제국에서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일본이 된 거예요. 일본 민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훨씬 더 씨알 사상이 강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이 옳건 그런 걸 두 번째 떠나서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옳다, 아니면 저쪽에 모였던 태국계 부대가 옳다, 누가 옳다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안에 이런 씨알 사상이 있다. 지금 주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희 안에 씨알 사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알에 생명이 들어있는 존재들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뒷사람 보면서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씨앗이었군요. 생명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씨앗에 대해서 알아야 이 씨앗이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는가 하는 그 비결을 배울 수 있는데, 무엇보다 씨앗은요, 스스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을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생을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고, 그래서 나는 나중에 큰 부자가 될 거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쓸 거를 믿습니다. 나는 또 나중에 이런 유명한 화가가 될 걸 믿습니다. 뭐 나는 나중에 정치가가 될 거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아멘. 이거 착각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시간에 말씀하신 이 믿음은 한마디로 씨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은 이런 씨앗, 이것이에요. 이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씨앗이 있어야 씨앗이 땅에 떨어져 나무가 나오든 뭐가 꽃이 나오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믿음이 소용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의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그래요.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믿음만 갖다 살다 죽는 거예요. 실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꽃이 되지도 못하고요. 한번 화려하고 풍성한 신앙의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이 씨앗이 있는데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가만히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씨앗 하나 있는 거야 이대로. Heaven helps who help themselves. 하늘은 스스로 누구를 돕는다? 돕는 자를 돕는다. 저는 이 heaven, 하늘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걸 알거든요. 오늘 주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God helps who help themselves.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씨앗이 그냥 저절로 이게 열매가 열릴 거야. 아니요. 씨앗은 땅에 떨어져야, 씨앗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땅에 떨어져서 썩어 죽는 것. 그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꽃이 나오든 나무가 나오든 어떤 열매가 나오든 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잘 들어보세요. 땅에서 썩어서 올라올 때, 자, 이런 새싹에서 올라올 때, 여러분, 씨앗은 절대로 다른 어떤 힘을 이용하지 않는 거 아세요? 그 흙을 뚫고 올라오고, 심지어 위에 돌멩이가 있어도 어떻게 그를 돌멩이를 들치고 올라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때 그 씨앗이 다른 힘을 이용합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 흙을 뚫고 돌멩이를 들추고 올라옵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여러분의 인생에서 믿음의 씨앗을 갖고 있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거기서 스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생명이 올라오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곧 성령이요 불이요 힘입니다. 지금 주님이 그 모든 걸 갖다가 함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알은 하나가 죽음으로써 전체를 살립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겉사람은 갈수록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 죽고 한 번 씨앗이 나와서 한 번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안에 여러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여러 믿음의 씨앗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기의 성격에 대한 부분, 기질에 대한 거. 하나님 나 이런 기질을 가졌는데 이거 좀 땅에 떨어져 썩고 좀 변화되고 싶어요. 그거 여러분 좀 이대로 갖고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성격 기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상태로 너무 만족하세요? 난 지금 내 성격 너무 좋아요. 난 이 기질 너무 완벽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그게 인간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친 거예요. 나는 왜 이래? 내 성격 중에 이거는 좀, 난 좀 이렇게 좀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없을까? 난 좀 이런 모습으로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을까? 나는 왜 이래? 이런 게 나한테 있어? 그런, 다시 말하면 현재의 이것이 썩어지고 그야말로 새로운 전혀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형태도 크기 다른 새로운 나로,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이 씨앗에 나왔다는 것 맞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냐? 우리 안에 여러 씨앗 또는 내 안에 내가 갖고 있지만은 참 부족한 은사가 있어요. 나는 이 은사만 갖고는 내가 꿈꾸는 삶을 살 수 없어. 좀 어떻게 안 될까? 현재 상황.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씨알이 좀 준비된 거예요. 몇 달 안 되지만 일단 씨알이 준비됐어요. 그런데 그 씨앗이 어떻게 해요? 좀 더 열매를 많이 맺고 풍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씨알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떨어져 썩어 헌신하고 죽어야지 나온다.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씨알은 한마디로 생명인데 이 생명이 표현되고 생명이 변화되고 그러려면은 방법은 하나예요. 씨앗이 갈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뭐지요? 그대로 멈춰 있다가 그대로 뒤지던지, 이때는 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의미 없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다 죽는 거 의미 없는 삶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든지.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씨앗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씨앗은 흙 속에 들어가야 생명의 창조 활동을 일으킵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다가 함석 선생님의 말에 막 번개처럼 빵 맞은 게 있는데 깨달은 게 있어요.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데 그 인간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 그 자궁 안에서 10개월을 있다가 나오셨는가? 저는 그 이유를 다 깨우치게 된 거예요. 왜? 인간의 몸이 흙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이 말씀의 씨앗, 이 말씀의 씨앗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어두운 흙 속에 들어가야 생명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당신이 친히 하나님이신데 하늘에서 짠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고, 짱 그냥 30세의 나이로 딱 쓰실 수도 있는데 왜 그
30년간의 긴 침묵의 시간을 기다렸다가 3년간의 공생애를 사시고 왜 그 마리아의 몸속에서 있다가 아기로 나오는가? 이건 너무 분명하게 예수님 본인의 씨앗이라는 것을 이렇게 더 보여주는 사실이 없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이제 본론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들이, 이 믿음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내가 이뤄지는 것, 내가 없어지는 것.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싹이 나오죠. 그 나무가 올라오거나 꽃이 올라오죠. 그 파면은 그 씨앗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주님은 자기 포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참 한석헌 선생님이 재미난 말씀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한석헌 선생님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왜? 그걸 묻는 사람이 방법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할지 길이 환하게 보인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본인이 정말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을 각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그 삶을 살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 자신이 너무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단지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만 특별하신 분이라 씨알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처럼 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친히 저와 여러분처럼 그 여자의 몸속에서 자궁에서 10개월을 지내고 나와서 30년의 인생을 사시고 이 마지막에 33살의 십자가 앞에서 목숨을 내려놓으시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저 이거를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근데 예수님이 그 삶을 사시고 이렇게 땅에 떨어져 썩어 죽고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셨나요?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끝나셨나요? 아니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부활하심으로 하늘의 천사들과 그 모든 악한 영들까지도 다 무릎을 꿇게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다시 오실 분으로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길이 맞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땅에 떨어뜨려 썩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기를 포기한다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나를 위해 쓸 수 있는데 이 돈은 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데 근데 그 모든 것을 주님 어떻게 해요? 자기 포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24절 다음 절에 25절 읽어볼까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와, 어떻게 내 생명을 미워해요? 근데 주님이 그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에 이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한석헌 스님처럼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가 정말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길은 보인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죽을 각오를 하지요? 나 그런 믿음이 없는데 또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을 수 있는가? 첫 번째 비결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거를 딱 보여주고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자기를 포기하고
죽을 수 있는, 일생을 살면서 이런 순간이 여러 번 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 번 와요. 그렇죠. 이번에도 교회 옮겨가면서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내가 이거를 이렇게 작정하고 헌금하지만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이 돈이라는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돈에 관한 설교를 하는 거를 어려워하는 겁니다. 왜? 그건 십자가 죽음이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비결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고 답을 찾으시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두려움 없이 그 땅 어둠의 세계로 내가 떨어져 썩어질 수 있느냐? 힌트 19절에 있어요. 19절 20절에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5% 정도의 사람들만 이 말씀을 알면 저는 오늘 여기서 설교 끝날 수 있습니다. 왜요? 5%가 안다는 건 다른 사람들도 생각을 계속하면 어렴풋이 할 수 있다는 것이기에. 목사님 평상시와 같이 그냥 쫙 설교하고 빨리 끝내세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씨알이 씨알로 있다면 내 인생은 열매 없는 인생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걸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친히 몸소 이렇게 하면 된다. 응?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찾아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돼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 비결, 그게 쉽지 않다니까.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성격, 기질, 그거 포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돈에 관한 욕심, 돈에 관한 집착, 그거 포기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여러분 그거를 땅에 떨어뜨려 썩혀야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를 알면서도 안 된다니까요. 자, 답을 말씀드릴게요. 꿈을 꾸시면 돼요. 예수님도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 쉽게 생각하셨어요? 어렵게 생각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게 뭐죠? 3번이나 뭐죠?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드디어 마음을 딱 각오를 하시고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성큼성큼 걸어가는 그 힘을 가지시는 거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사건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향해서 성큼성큼 걸어가게 만드셨다니까요. 비록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기도는 했지만요, 그 힘이 생기지 않으셨던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시련,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그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어떤 꿈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12명의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오셨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몸을 갖고 계셔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나타나실 수도 있고, 그래 안 그래요? 엠마 도상으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담메섹 길 위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시면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는 예수님은 이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 이때 당시에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는 몸을 갖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답답하시다 그러죠. 답답하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 세례가 뭐죠? 십자가의 죽음을 말해요. 여러분, 세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 머리에다 물을 묻혀줘요? 너는 이젠 물 밑에 들어가 죽었다 하는 걸 표현하기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죄를 씻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젠 죽었다. 너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사형됐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사형 받으면 죄 용서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럼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나는 만나보지도 못하고 2000년 전에 나의 죄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과 내 죄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러죠.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답답하셨다는 거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땅이 헬라어로 게스예요. 이게 the earth, 지구에 내가 온 땅에 이 복음의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겠느냐. 나 그것을 위해 왔다. 그런데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일이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은 답답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아프리카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김선영 선교사의 그 몸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렇죠. 인도에, 중국에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의 입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이제 예수님 답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각자가 사는 집이 다 다르잖아요. 수원에 사시고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제 주님은 답답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루어가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요, 이 진리는 제자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만, 유대인들만, 이스라엘만 이온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인류를 해서 왔는데, 그런데 오늘 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인데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주일날 맞아들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따르는 거 보고 뭐라 그래요? 19절에 바리새인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 쓸데없다. 예수를 잡아 죽이는 쓸데없다. 보라! 그 다음 말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여러분, 온 세상이 쫓지 않았어요.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몇백 명 쫓았겠죠,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근데 이 성경은 온 세상이 쫓는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21절에 보니까 명절에 20절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비록 몇 명 안 돼요. 헬라인 몇 사람이 왔는데,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흥분하시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마음에 큰 힘을 가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실 그 힘을 가지셨는지.
23절에 뭐라 그래요? 읽어보시다 한번.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할렐루야. 그 이전까지는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시옵소서 라고 십자가 지지 않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이 헬라인 몇 명이 찾아왔다는 소리를 딱 듣고 뭐래요? 영광의 때구나. 영광의 때가 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관점의 체인지입니다. 패러다임 체인지예요. 왜? 이 헬라인들은 로마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복음을 듣기 원했다? 한마디로 그들의 심령 속에 이미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로마의 히랍 사람들은요, 이 제우스라고 하는 신부터 시작해서 제우스, 바커스, 비누스 온통 그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러 가고 싶은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이방인의 뜰은 제일 바깥 뜰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인 그 아이상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점점 들어가서 안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수님이나 이런 랍비들이나 어떤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까지 왔던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거죠. 예수님 하신 일을 들은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작정하고 찾아온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보시고 어떻게 해요? 아까 바리새인들 말한 것처럼 온 세상이 온 곳으로 주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몇 사람 왔는데, 몇 사람 헬라인이 왔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이 지금 드디어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세상이 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영광의 때가 왔다 라고 오히려 그 십자가를 향해서 성큼성큼 걸어갈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인생이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왜? 마귀가 거듭거듭 말하잖아요. 악한 영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저 영혼은 어떻게 건들 수 없어도 어떻게 해요? 열매는 못 거두게 하리라. 인생을 갖다 한마디로 이대로 무의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 죽게 가게 하리라. 그게 악한 영들 마귀의 속셈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열매는 언제 거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할렐루야. 우리의 추수 시기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추수를 하셨어요? 수많은 예수님 앞에? 아니에요.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냥 목 잘라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평생 예수 믿고 고생하다가, 그래 안 그래요? 고난 당하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항상 이 꿈을 꾸지 않으면 따라하세요. 나에게는 인생 말고 영생이 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내 진짜 인생은 이 땅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땅에 묻고 썩고 해야 그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어떤 추수를 할 것인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라. 하나님 한마디로 속이지 마라. 심는 대로 거둔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많은 믿음의 씨앗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땅에 떨어뜨려 썩고 죽게 해야 거기서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생각만 갖고는 안 나온다니까요. 그냥 마음의 믿음, 내 마음 알지요? 알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씨앗 땅에 떨어져 썩어야 나옵니다. 나온다는 거 알아요. 아는 것 갖고만 되진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는 것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음으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더 크고 화려한 나무로 나오고 꽃으로 나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 어떻게 하지요? 과감하게 자기를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을 수 있는 인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말씀으로만 이렇게 들으면은 사실은 이거 믿겨지지 않고요.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 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 앞에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땅에 떨어져 썩혀야 되는 그 포기를,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보여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저를 좀 닮으십시오 하는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제 앞에 그런 삶을 보여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송진혜 대인님, 저를 제자 훈련시켜준,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중대장에게 주는 그 사택을 자기가 들어가지 않고 그 동네 그 구두 닦고 어려운 애들, 걔네들이 그 집에서 편안하게 살라고 갔다가 쌀 팔아주고 기름 넣어주고 하면서 본인은 그 집에서 앉아요. 왜? 자기가 그 방 하나 차지하면 애들이 불편해한다고. 그리고 본인은 그냥 부대 군수 창고에 마룻바닥에 매트리스 깔고 겨울에도 난로 하나 펼쳐놓으시고 거기서 주무셔요. 그분의 그런 삶, 그렇죠. 한 사람을 제자훈련시키면서 임원만, 너도 내가 산 것처럼 살아. 참 부끄럽죠. 바로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신보균, 우리 교회 할 때도 오셨어요. 창립할 신보균 목사님, 저희 은사님이십니다. 합동신학 교수님. 신보균 교수님, 젠틀맨이라는 소문을 듣고요, 진짜 유명한 신학자십니다. 미국 신학계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아주 신학자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집에는 장롱이 없는 거 아십니까? 베이비 옷장 아세요? 베이비 옷장 그거에 양보 딱 4벌인가 있어요. 소매 헐면 다시 수선해서 입으시고. 근데 전혀 궁색해 보이지 않으시죠? 얼마나 가장 멋져 보이고 젠틀해 보여요. 물론 옷걸이가 워낙 멋있으세요. 키도 늘씬하시고 항상 폼이 나십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사셨어요. 역시 저희 교회 할 때 오셔서 설교하셨던 그런 목사님들도 중에서 김명여 목사님, 제 은사님이십니다. 전 그분한테 배운 것 중에서 정말 내 삶을 이렇게 살리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분은 10,000원짜리 음식을 안 드세요. 이상을. 대접을 받을 때도 10,000원짜리 이상이면 거부하십니다. 뭐 대접을 한다 할 때도. 제가 그분의 그걸 보고 저도 그렇게 살라고, 저도 집회나 그런 거 할 때 뭐 이렇게 비싼 데 가면 가능하면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죠? 이 식탐 때문에 알면서도 그러나 그 사실, 다시 말하면 아는 사람은 그 길로 갑니다. 조금 삐뚤어져 나가다가도 어떻게 하죠? 흔들거리면 나가다 비틀거리면 나가다가도 이 길이 아니지, 결국 이 길이지. 여기 우리 가족이 있지만은요, 정말 제 인생을 살면서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쓴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옷을 살 때도 저 자신을 위해 산 옷은 거의 없어요. 제 것은 거의 다 선물을 받았고 필요하면 기도했고요. 그런 점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미안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최선의 것, 제일 좋은 거를 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학을 갈 때도 제가 가졌던 아파트 그 전세 다 해서 반을 딱 교회에다 헌금하고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청년 시절부터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땅에 묻어 섞여 하나님의 나라로 변환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 가족들이 증언이고 여러분들이 증언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쓴다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북한을 위해 쓴다 그렇게 할 때는 큰 것 크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게 땅에 떨어져 쓰고 죽어가던 저들 앞에 있던 선배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뭐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자, 보십시오. 26절부터 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다시 말하면 때를 아는 거예요. 때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때그때 이게 내가 씨앗이 되어서 내 믿음을 땅에 떨어뜨리고서 키울 때인가, 때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농부가 아무 때나 씨앗 땅에다가 심지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 때에 맞춰 심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씨앗으로 살지 말고 땅에 떨어져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때를 맞춰서 씨앗을 심을 수 있는가? 내 믿음의 씨를 심을 수 있는가?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물질과 내 땀과 내 자존심과 내 성질, 한마디로 욱하는 성질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이때는 땅에 떨어뜨려 썩게 해라. 그게 바로 그 씨앗을 떨구는 때,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 말씀하신 때예요. 뭐죠? 26절 나오잖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 저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주님께서 지금 민망하다는 건 테타라크타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한마디로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로 주님이 아시고 그렇게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지만은 여전히 주님도 우리랑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시게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 사실이 이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한마디로 뭐지 여러분? 방법. 어떻게 그때에 맞춰서 짓는가?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이에요. 지금 주님이 갑자기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28절에 아버지여, 그죠? 27절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힘들고 나를 포기하고 정말 그게 바른 길인지 알면서도 나를 포기하고 땅에 떨어뜨려 썩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특별히 여러분, 주님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쭉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죠? 그래서 전도사로서 쭉 한 30년, 30년이 뭡니까? 거의 40년 정도를 쭉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은 그 훨씬 이전에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제 말은 전도사로 때부터 쭉 돌아보면서요, 자기에게 섬겨야 될 교회가 정해져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섬겨야 될 교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집주라고 하는 드라마 끝부분을 잠깐 봤어요. 거기에서 참 짧은 시간, 한 10분, 15분 잠깐 그 부분인데 저한테 많은 인사이트를 줬어요. 거기 보면 엄청나게 부자인 총각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아주 가난한 자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그 가사도우미고, 근데 그 가사도우미 하는 그 집주인의 그 주인이 자기는 친구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미국인가 어디 가 있는 동안에 그 남자친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너희 집 좀 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것 좀 대접하고 싶다 하고 갖고 오니까 그 친구의 집, 아주 좋은 한강 옆에 큰 좋은 아파트로 그 친구를 불러드립니다. 근데 결국은 들통나요. 그리고는 자기 혼자 살 집으로 이사갑니다. 결혼 못할 거라 생각하고. 근데 그 남자가 와서 그러죠. 뭐라고요? 그 엄마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요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 어떤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한마디로
등급을 구분해낸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시죠?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 어떤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 아들은 그게 싫어서 어떻게 해요? 집을 뛰쳐나오고 부모님과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 자매랑 다시 결혼합니다. 근데 이 자매가 집을 고르는데 딱 엄마 아빠가 한 말이 뭐예요? 딱 그 집에 가면 이 집이 내가 살 집이야 하는 집이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우주라는 거예요. 전 제목이 상당히 상징이 이뻐요. 지부, 집주. 왜 예수님이 그 많은 직업 중에서 목수를 했다 그랬어요? 목수가 집을 짓는 자거든요. 우주를 짓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도 우주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집이라고요. 그래서 몸집이 크다, 몸집이 작다 그러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와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내가 썩어 죽어지고 영원한 영광의 열매를 맺는 그 때를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열매 없는 삶으로 살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기도를 하시잖아요. 아버지요 하고 기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함석헌 스님의 시 한 편 읽고 마칠게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서.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이건 기도의 골방을 말하는 거 아시겠죠?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이 세상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세상에 냄새가 들어오지 않는 은밀한 골방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대는 님 맞으려 어디 갔던가? 이 님은 주님을 말합니다. 내 거리에던가? 님은 티끌을 싫어해 내 거리로는 아니 오시네. 그대는 님 어디다 영접하려나? 화려한 응접실이란가? 님은 손노릇을 좋아하나 응접실에는 아니 오시네. 님은 부끄러움이 많으신 님, 남이 보는 줄 아시면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숙여 말씀 아니하신다네. 님은 씨앗이 강하신 님, 씨앗은 질투심이에요. 우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님은 씨앗이 강하신 님, 다른 친구 또 있는 줄 아시면 애를 태우고 눈물을 흘려 노여워 도망하신다네. 님은 은밀한 곳에만 오시는 지극한 님, 사람 안 보는 그윽한 곳에서 귀에다 입을 대고 있는 말을 다 하시며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자 하신다네. 그대는 님이 좋아하시는 골방 어디다 차리려나? 깊은 산엔가 거친 들엔가? 그렇지 않으면 지하실엔가? 님이 좋아하시는 골방, 깊은 산도 아니요 거친 들도 아니요 지붕 밑도 지하실도 아니요 오직 그대 마음 은밀한 속에 있네. 그대 마음에 내 문 밀밀히 닫고 세상 소리와 냄새 다 끊어버린 후 맑은 등잔 하나 가만히 밝혀만 놓으면 극진하신 님의 꿀 같은 속삭임 들을 수 있네. 기도하시겠습니다.